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시원하게 이 땅 가운데 모든 먼지와 더러운 것들을 씻겨내도록 비가를 내려주시고, 또한 오늘은 아름다운 햇살을 맞아 주님의 날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를 또 수고하며 살았습니다. 땀 흘리며 살았습니다. 아픔 중에, 또 고민 중에, 괴로운 중에, 통증 중에, 또 기쁨 중에, 감사한 중에, 즐거운 중에, 피곤한 중에 다양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한 주도 우리들에게 귀하며, 그 한 주도 우리들에게 감사하며, 그 한 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주어진 오늘과 살아갈 모든 날들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오늘의 햇살과 같이, 오늘의 바람과 같이, 오늘의 피어있는 꽃과 같이, 오늘 주어져 있는 우리들의 호흡과 같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 안에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설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귀로 듣는 것보다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또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먼 타국과 먼 곳에 또 나가 있는 모든 발걸음들을 복되게 하사 이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며 찬양과 기도가 멈추지 않는 어디에 있든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날짜가 좀 지나기는 했지만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기에 모여 계신 여러분 모두가 부모된 소중하고 귀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또 이전에는 우리가 자녀되었던 또 자녀인 우리가 모두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관계 안에서 늘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랑 오늘은 감정의 기분과 환경에 따른 기분이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어제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불고 날이 어두컴컴해지더니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컴컴하고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가 내일까지 이어지면 괜히 힘든 주일이 될 것 같고 암울한 주일이 될 것 같은 그런 영향과 그러한 것들 우리가 받게 되지만 하나님 참 놀랍게도 오늘 주일을 화창한 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밖에 조깅 나오고 산책 나오신 분들도 있고 운동하신 분들도 있고 일찍 가족들과 어디를 나가기 위해서 짐을 싸는 사람들을 보고 오면서 우리들에게 가장 복된 날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임을 우리의 영원한 부모 대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고 또 가정과 일터와 마음과 생각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의 1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전체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잘 몰라도 시편에 분포되어 있는 소중한 문구들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많이들 암송을 하실 것입니다. 시편은 전체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거기에서 전체 5권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다윗의 시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다윗 시대만이 아니라 출애굽 시대인 모세 때부터 나라가 폐허가 되고 포로가 되고 흩어지고 또 포로들이 귀환해서 이르게 되기까지 여러 명 굉장히 많은 저자들에 의해서 1000년의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저자가 확실히 밝혀진 시는 150편 중에 101편이고
그 중에서 다윗이 창작한 시가 73편이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시편을 다윗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저자와 기록 배경과 기록 시기와 동기들은 모두 다양한데 전체적인 내용들이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편은 저자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시편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의 이 6절 말씀에 가장 잘 함축되어 있다고 판단해서 후대에 이 성경을 편집한 사람들이 시편 전체를 여는 첫 장에 이 1편을 배치를 한 것이죠.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을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절은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끝이 나죠. 굉장히 대조적인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악인의 길로에 있어서 멸망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는 망하는 악인이 아니기를 원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은 아닐지라도 이후에 우리들이 선택한 삶에 따라서 이 둘 중에 하나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냉정하게도 중간은 없습니다. 당연히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이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해도 당연히 모든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망하는 악인은 아니기를 원하고 또 우리는 스스로가 결코 악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사실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서로도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절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복 있다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쉬레라고 하는데요. 이 아쉬레라는 히브리어는 똑바로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똑바로 가다. 근데 이 뜻이 더욱더 파생해서 똑바로 가는 이 길을 가게 되면 번영하다, 성공하다, 형통하다라는 다양한 의미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번영하다, 성공하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똑바로 가야 번영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신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 길을 똑바로 걷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걷다가 보면은 뭐가 나와야 되고 걷다가 뭔가를 받아야, 걷다가 뭔가를 누려야 되지만 성경은 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저도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복한 삶을 놓치지 않고 매 순간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이러한 고민과 그러한 소망과 또 반대되는 현실 속에서 시편의 저자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길을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주는 것이죠. 시편에는 다양한 장르들이 있습니다. 감탄시도 있고 애탄시도 있고 눈물의 시도 있고 저주의 시도 있고 찬양의 시도 있어요. 다양한 시의 장르들이 있는데 오늘 1편은 첫 번째를 시작하면서 지혜의 시로 분류가 됩니다. 바람직한 삶을 주제로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비교하고 대조함으로써 이 성경을 읽는 독자의 선택을 요구하는 구성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참 좋다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나는 이 중에서 어떠한 삶을 선택할 것인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그것들을 독자에게 요구한다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 풍성한 가장 길게 구성되어져 있는 이 1절은 바로 이어서 의인과 대비되는 악인의 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가면 안 되는 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제시해 주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체로는 1절과 2절에는요, 악인과 대조되는 의인의 특징을 노래했고 3절과 4절은 의인과 악인에 대조되는 실상을 노래했고 5절과 6절에서는 의인과 악인에 대조되는 운명을 노래했습니다.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이 길을, 이 일들을,
이러한 사람이 되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절에는 세 종류의 악한 자와 세 개의 명사, 세 개의 동사가 점증적으로 나열되어 있어요. 세 종류의 악한 자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고요. 처음에 등장하는 악인이 있습니다. 의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악인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이어서 나오는 죄인은 적극적으로 의도성을 가진 악한 사람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예요. 이 악인들에 대한 표현이 점점 이 죄질이 악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세 명에게는 세 개의 명사가 등장합니다. 꾀와 길과 자리가 있죠. 꾀는 일을 해내가는 묘책이나 수단을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악인의 뜻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나도 동의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길은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을 말합니다. 죄의 길에 선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겠다, 그러한 삶을 나도 살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인 거죠. 마지막 자리는 흔들리지 않는 위치를 말합니다. 나는 여기에 자리를 잡겠다. 난 여기서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거죠. 악을 꾀하고 악을 고민하는 그 위치를 말합니다. 이 모든 것에는 또 세 개의 동사가 따르고 있어요. 따르다, 서다, 앉다라는 내용이죠. 따르다라는 말은 쫓아가다라는 뜻으로 어떤 대상을 추종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바라보고 처음에는 그것을 따라가겠다라고 하지만 그 다음에는 서다라는 말로 적극적으로 내가 그 길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때론 우리가 어떤 시위를 한다든가 때론 다 같이 모여서 공동체로 우리들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 길, 나도 거기에 서겠다라는 것을 동의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앉다라는 말은 부동의 위치를 말합니다. 나는 이곳에 자리를 잡고 흔들리지 않겠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총 9가지를 통해서 악인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에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 이것을 점증적으로 표현함으로 인해서 복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행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복 있는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선한 것들을 알려주지 않고 왜 복 있는 사람들이 행하면 안 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줄까요? 그만큼 복 있는 사람들도 이 길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따라야 되고 행해야 되고 알고 있는 선한 것들, 복 있는 그 길들을 알지만 우리는 가끔 복이라고 생각할 때 그 길을 가고 그 자리에 있고 그것을 따를 때 거기서 요구하는 것들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인간들의 본능 안에 소유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 이만큼 따랐으니까 하나님 또 이만큼 주셔야지 라는 어떤 대가, 상응하는 어떤 보상에 대한 것들을 바라게 됩니다. 당연히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까지는 뭐라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복 있는 사람도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에 앉게 되는 점점점 복 있는 자의 삶에서 멀어지는 것을 경고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인생들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들도 이 길을 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의 종류가 명사나 동사가 점진적으로 더 악해지고 소극적인 것에서 적극적인 것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들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했어요. 어떤 모형이라도 버리라. 우리는 악인이라고 하면 죄를 지은 사람, 누가 봐도 처벌받아야 되는 사람, 벌금으로 금융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그분을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을 죄, 악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 짓는 죄들을 나열합니다.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능욕하는 것, 교만, 자랑,
부모를 거역하는 것, 무자비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니, 어떻게 악을 행하는 것을 옳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악인이 행하는 것 잘한다, 맞다, 그것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복 있는 사람, 복 받고 싶은 사람인데 가면 안 되는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를 우리도 바라보다 보니까 타협하게 되는 거죠. 나는 그것을 틀리다라고 말하면 세상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악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때 그 악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때 그 어떤 모양이든지 내가 수긍하게 되다 보니까 나도 그것을, 그래, 때로는 그게 옳을 수도 있어 라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로 걸어가는 길에서 잠깐 발이 옮겨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오늘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만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날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큰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을 복 받기를 원해야 되고, 히브리어 원어의 뜻대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그 길을 따르는 겁니다.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다른 길을 보게 되고 다른 길에 서게 되고 다른 길에 앉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신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타 종교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악인의 길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악을 행하죠. 그리고 또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굉장히 많은 선을 행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더 큰 악을 행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종교인들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죄인이라고, 아직은 악한 세상에 머물러 있다고, 아직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한다면 불쾌하겠죠. 그런 말을 하는 우리도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기분 나쁩니다. 왜 너희들만 구원이고, 왜 너희들만 하나님이고, 왜 너희 하나님을 믿는 너희만 옳다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못됐는데, 제일 천국에 가면 안 되는 목회자들이 제일 거기 있는데 왜 우리들한테만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런데 그런 모든 대화들이 서로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진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선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은 악한 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안전합니까? 그렇다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아무리 거룩한 말씀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더라도 여러분, 제가 말씀은 그렇게 전하는데 제가 하나님의 길을 전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면 저도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된 모습으로 진리를 전하면서 진리의 삶을 살지 못하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도 손가락질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지 않다고 여기겠죠.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라고 그렇게 오만한 자가 되는 겁니다. 100m 달리기 선수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자신의 트랙에서 벗어나면 실격입니다. 양궁 선수가 관역의 정중앙을 계속 명중시켜도 그 표적이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선수의 표적을 맞추고 있으면 점수가 전혀 인정되지 않아요. 아무리 잘해도 빵점입니다. 실격이에요. 왜 그럴까요? 규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합에는, 모든 경기에는, 모든 공동체에는 질서가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특정한 악을 행하지 않고 선만 행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거부하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있고 그 태도가 선과 악을 행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봤을 때 누군가 착한 일을 하면 그것은 옳은 일이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거는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군가 도움을 줬지만 그것을 도움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결코 선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만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저마다의 양심과 기준에 따라 선과 악이 있고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준이 없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서로가 함께 사는 방법, 서로를 보호해 주려고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이 적용되는 것이 늘 똑같지가 않죠. 정말 억울한 사람이 죄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죄를 지은 사람이 오히려 누명을 벗게 되는 것으로 법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마다 나만을 위한 방법, 개인의 인권을 존중받고 싶고 보호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나는 존중받으려고 다른 개인을 존중하지 못해서 서로가 아닌, 서로를 위한 것이 아닌 오직 나라는 기준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법을 세운 것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표준과 질서와 규칙을 정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부분을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의 흐름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1장 15절에는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절대 선의 기준이 없으면 그저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옳지 않다라고 말했지만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사니까,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하니까, 요즘엔 그래 옛날하고 달라 라고 하니까 그 선의 기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자꾸 변경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선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지만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을 살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일 맞이하는 하루에 대해서 몸의 상태가 바뀌고 감정이 다르고 상황이 변하는데 영원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악인의 꾀를 듣습니다. 죄인의 길에 다가갑니다. 어느새 오만한 자리에 옆에 내 자리를 원하게 되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전능자이심의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결코 오만하게 될 수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오만한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복은 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즐거움의 근원을 여러 곳에 둡니다. 여러 곳에서 찾아요. 여러 곳에서 그 즐거움들을 제공받습니다. 여러 곳에서 즐거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다양한 방법과 경로가 있는 것은 편하고 좋아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를 만족시켜주고 우리들의 즐거움이 이것 저것 여기 저기 있다라는 것은 어느 하나로는 절대 얻을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일부를 우리가 기대한다면 물질, 건강, 성공, 명예, 승리, 소유, 만족, 쾌락, 희열 어떤 이런 모든 것들 여기저기에서 받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모아갖고 종합해야만 우리가 더 큰 만족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은 복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야 영원을 꿈꿀 수 있거든요. 그래야 영원을 바라보고 사는 옳은 길을 따르는 삶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어요. 열매를 맺고 뭐든지 다 형통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환경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합니다. 우기에는 물이 넘쳐흐르고 건기에는 물이 없어서 싱싱하던 모든 식물들이 시들어버려요. 여기서 시냇가는요, 여러분 잠깐 흐르고 마는 와디라고 하는데 폭발적으로 물이 넘쳐 흘렀다가 그것이 생명력을 주고 또 건기가 돼서 이것이 갑자기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시냇가는 인공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인공적으로 물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관내수로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은 사계절 내내 물이 흐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잎이 푸르는 것을 유지할 수 있고 계절에 따라 모든 사시사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삶의 근거를 두면 간헐천과 같이 물이 있다가도 하고 없다가도 하죠. 그런 곳에서 생명력을 얻고 그런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면 주변 상황과 여건에 따라 우리들의 감정과 우리들의 믿음은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르락 내리락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좌로 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한 이 시편을 보면 반대로 복 없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의인과 악인은 잘 구분이 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나는 복 있는 이 길을 걷기 위해서 열심히 믿고 열심히 참고 열심히 인내하고 열심히 순종하고 그러고 있는데 복 없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악인의 길이 형통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세상의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의인은 번성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로운 하나님이 인정한 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악마의 소송으로 인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받는 모습을 보고 신앙적인 회의에 빠지기도 하죠. 과연 그게 복 있는 인생인가? 우리가 다윗은 하나님께 참 많은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도 정말 어려운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백성 몇 명이 한순간에 죽어나가고 전염병이 걸릴 만큼 쫓겨야 될 만큼 도망가야 될 만큼 미친 척 해야 될 만큼 어려운 고난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도 자신의 죄로 인해서 경험하게 된 결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욥과 같은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악한 자들이 형통한 듯 보이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우리의 삶은 오히려 매번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굳이 모든 때 굳이 이때도 한 번은 괜찮지 않을까? 이거 참 혼란스럽네 라고 여기게 되는 우리들의 거룩한 삶의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구분할 수 없지만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은 명확하게 구분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심판의 때죠. 4절과 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들은 갑자기 어느 순간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았던 자리에 오고 싶어 하지만 결코 올 수 없다라는 경계가 구분되어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처지가 악인보다 못하다고, 악인보다 자유롭지 못하다고, 악인보다 행복하지 않다고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들이 살아가고 우리들의 흐름과 우리들의 삶의 형편을 인정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을 지켜보고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삶인가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들에게 복되고 영원한 길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삶에 주어진 환경과 내 건강 상태와 내 마음의 상태와 내 주변의 미래와 그런 것들로 평가하고 인정하고 판단하려고 하니까 우리들의 믿음 지키는 것이 때로는 혼란스럽고 바보 같기도 하고 미련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욥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사단이 치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만약에 제게 똑같이 욥과 같은 시험을 하셨다면 아무 시험도 안 하셨을 겁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참으로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저를 인정할 만큼 저는 그 많은 고난을 이겨내지 못할 걸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감당할 시험 외에는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번성과 성공이 부럽다고 그들의 꾀와 그들의 길과 그들의 자리에 있지도 마시고 가까이 하지도 마시고 어떤 모양이든 바라보지도 마시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우리가 인정한 이 하나님을 다른 인생에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택하라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지 마귀의 꾀를 따르고 마귀의 길을 서고 마귀의 자리에 앉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모두 선택에 의해서, 순간의 선택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시편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어느 한쪽을 우리는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길을 다 걸어갈 수 없어요. 모두 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들 사이에 이것이 엄청난 고민이었습니다.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늘 두 개를 다 먹으면 배부르고 두 개를 다 먹으면 남기니까 뭔가 하나를 먹어야 됐죠. 그래서 나는 짜장면을 먹을 테니 너는 짬뽕을 먹어라. 나도 짜장면이 먹고 싶다 라고 하면은 정말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선택을 하고 서로 조율을 해야 되고 서로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류는 참으로도 지식과 지혜가 넘쳐서 우리 인류는 이 고민 가운데서 반반 그릇을 만들었죠. 그래서 한 번에 짬짜면을 시켜 먹을 수 있어요. 볶음밥도 먹고 싶다 그러면 짬뽕면을 시켜 먹을 수 있습니다. 탕수육도 먹고 싶다 그러면 짬탕면을 먹을 수 있어요. 인류는 이렇게 고민을 냈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아쉬운 거예요. 아주 조금씩 더욱더 많은 것들을 먹고 싶은 거죠. 짜장면, 볶음밥, 탕수육, 짬뽕, 잡채밥 등 무엇이든 제한된 범위 안에서 우리는 먹을 수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반드시 선택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메뉴를 선택할 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죠. 그러나 그래도 반드시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해야 돼요. 먹든지 안 먹든지,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든지. 그런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말씀은 이러한 고민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우리들의 염려와 고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하면 나머지는 우리들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한 15년 전에 못 먹었던 짜장면 때문에 여전히 짜장면 먹는 게 고민이 되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먹고 싶으면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는 먹을 수 있습니다. 시편 시작의 말씀이 이 1편이라는 것, 가장 처음에 배치된 것이 악인과 의인의 길을 대조하고 있다는 것, 보이는 것으로 시작해서 망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작은 복이고 끝나는 말은 멸망입니다.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님이 있는 인생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속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서 참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랑하는 자들에게, 심지어 여러분의 부모들에게까지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